어떤 아내가 자기 남편에 대해서 푸념하듯이 이런 글을 썼어요. 왜 남편은요, 집에 안 들어오면 보고 싶고, 집에 들어오면 답답하고, 오자마자 자면 서운하고, 안 자고 뒹굴거리면 짜증나고, 말 걸면 짜증나고, 말 안 걸면 짜증나고, 누워 있으면 나갔으면 좋겠고, 나가 있으면 좀 들어왔으면 좋겠고, 늦게 오면 열받고, 일찍 오면 괜히 불편하고 신경 쓰이고, 남편은 참 이상하고 미스터리한 존재인 것 같아요. 주로 지금 여성도님들이 많이 공감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집에 두고 오면 근심 덩어리, 같이 나오면 짐 덩어리, 밖에 내보내면 걱정 덩어리, 마주 앉으면 왼수 덩어리. 그대 이름은 남편.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왜 이렇게 남편이 왼수처럼 느껴질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잘 맞고 좋을 줄 알았는데 신혼 때는 살아보니 잘 맞아요, 안 맞아요? 너무 안 맞아요, 너무. 아내가 남편에게 그런 말 했대잖아요. 당신은 내게 로또 같은 남자야. 남편이 기분이 좋아서 그렇지, 내가 당신에게 그렇게 대박이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나랑 하나도 안 맞아. 요즘 스물다섯, 스물하나 드라마 보십니까? 안 보는 척하고 계시지만 다 보신다고 믿고, 저는 그 드라마 보지 않는데 오다 가다 볼 때마다 꼭 그 딸하고 엄마가 싸워요. 이 딸은 펜싱을 하는 국가대표 선수고 엄마는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 기자인데 서로 가치관이 너무 다른 거예요. 딸은 가족의 따뜻한 사랑을 원하는데 엄마는 너무나 일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안 맞다 보니까 자꾸 싸워요. 우리 다니엘 기도회 강사 중에 자두 사모님 기억나십니까? 이름이 자두가 아니고 이분이 원래 가수였어요. 가수 때 예명이 자두였는데 아마 저랑 비슷한 세대들은 이 자두를 다 아실 건데요. 김밥이라는 노래가 제일 유명했죠. 그 김밥의 노래가 이렇게 시작돼요. 몇십 년 동안 서로 달리 살아온 우리, 달라도 한참 달라 너무 피곤해. 영화도 나는 멜로 너는 액션, 이렇게 노래가 안 맞는다라는 거죠. 몇십 년이 넘도록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두 사람이 같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닐까요?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다른 것이 정상입니다. 서로 안 맞는 게 정상이에요.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안 맞는 나를 데리고 살아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옆에 혹시 남편과 아내가 앉아 계시다면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데리고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정에서 사랑해서 만난 남녀도 이렇게 맞지 않아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안 맞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안 맞아요. 하물며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각 수십 년 동안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로 살았던 우리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나서 서로 한치 오차도 없이 마음이 딱딱 맞고 모든 것이 잘 맞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안 맞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서로 안 맞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꼭 찰떡궁합처럼 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나랑 마음이 맞고 생각이 맞고 가치관이 맞겠지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실망하기가 더 쉬운 거죠. 우리는 고향이 다 다릅니다. 나이도 달라요. 직업도 다르고 살아가는 주거 형태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같은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모시고 있다는 것, 그것만 빼고 다 달라요. 한번 인사하시죠. 다름이 축복입니다. 왜냐면은요,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나랑 뭔가 생각이 맞고 대화가 통하고 가치관이 맞고 수준이 비슷하고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 지역 사람들만 모인다든지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들만 모인다든지 특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는 그게 좋아 보이지만 서로 잘 맞을 것 같지만 사실은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섬겼던 교회는 좀 특이한 교회였어요. 교회 규모는 뭐 중형 교회였는데 한 3, 40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교회.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 30명이 넘었던 것 같아요. 10% 정도가 의사였고 또 대학 교수들도 많았고 학교 선생님들도 많았고 좀 엘리트 계층들이 모이는 교회였는데, 정작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감사하면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동네가 이제 평화동이라는 동네인데 도로 하나를 앞에 가운데 두고 평화 1동과 2동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1동은 조금 취약계층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노인분들이나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이 1동에 많이 살았고, 2동은 도로 하나를 두고 또 중산층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동네였는데, 이 교회는 이 중산층들 엘리트들만 이렇게 모이는 거죠. 목사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참 부흥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1동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와야 된다.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저를 이렇게 데리고 쭉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그런 설명을 해주셨던 것이 아직도 제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저도 배웠어요. 교회는 특정한 직군의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서로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다 어우러질 수 있는 것이 좋은 교회구나. 이 특정한 사람들만 모인 교회는 사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모든 인종들이 다 모여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들 가운데 차별이 없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사도행전 수요일마다 계속 묵상하고 있지만 이 사도행전의 키가 바로 1장 8절이라 그랬잖아요. 복음이 유대인의 테두리를 넘어서 온 세계로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었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초대교회 놀라운 부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온전한 교회의 모델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9장 3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말씀은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가 살펴볼 본문인데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 분명히 평안하고 부흥하고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있었지만, 제가 왜 이 교회들은 온전한 교회의 모델로서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보느냐면, 자, 지금 사도행전은 1장 8절을 보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을 말씀하시거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지금 여기까지잖아요. 조금 전에 이 9장 31절이 온 유대, 갈릴리는 유대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사마리아 교회, 여기까지 복음이 전파될 동안,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수천 명이 회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 행정을 위해 7 집사를 세우고 스데반 집사가 선교를 하고 빌립을 통하여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가운데 이 복음은 유대인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유대인이라는 이 공동체의 담을 넘어가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나마 사마리아의 그 혐오의 장벽을 무너뜨린 것도 대단한 역사라고 할 수 있겠죠. 빌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사실은 빌립을 통하여 에디오피아 이 내시 관리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이 사도행전 1장 8장이 진행되어가는 과정에 마지막 다리를 놓는 작업이었거든요. 사마리아까지는 이제 복음이 정복을 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온 땅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이방인에 대한 이 유대인들의 편견과 혐오가 무너져야만 됐고, 이 시작 다리를 빌립이 놓은 거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자, 이제 바톤은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스데반이 순교당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박해를 당했어요. 예루살렘 안에서, 유대 땅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자 이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나라 바깥으로 도망갔어요. 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죠. 하나님은 복음이 유대인의 담장을 넘어가기를 원하셨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크게 부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이라는 선민의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자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이 복음을 바깥으로 넘어가게 하시려고 계획을 하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빌립이 놓은 다리, 이 다리를 지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흩으셨는데 흩어진 사람들조차도 몸은 이스라엘 밖으로 나왔으나 여전히 의식은 이스라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 얼마나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성령 충만을 받았고 은혜도 있었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감에 불탔지만 그들이 마지막으로 넘어서지 못하는 장벽이 뭐였어요? 우리들만이었어요. 유대인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죠. 유대인만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베드로 같은 예수님의 자타가 공인하는 수제자 같은 사람도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었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뿌리 깊은 이 편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디아스포라들이, 유대인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안디옥은 당시 로마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의 굉장히 큰 도시고 여러 인종이 모이는 국제 도시였는데요, 이 안디옥에 이르러 마침내 복음이 유대인의 담장을 넘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실 그렇잖아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사건도 있었고 사람들이 저마다 새 방언으로 외국말로 복음을 전하는 이런 기적 같은 일들도 있었고 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 이 사도 중에 또 우두머리를 할 수 있는 베드로의 강력한 복음을 선포하는 설교가 있었고 이런 일들이 다 믹스가 돼서 예루살렘 교회가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이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는 누가 이름 있는 사도가 가서 설교를 해서 세운 교회도 아니고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유명한 사람들이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해서 그렇게 계획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세운 그런 교회가 아니고요,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여전히 유대인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와중에 하나님의 불타는 심장을 가진 몇 사람이 우리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게 아니라 우리와 인종은 다르지만 민족은 다르지만 저 헬라 사람들, 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좀 전해보자. 이건 소수 평신도들의 하나님의 감동에 대한 순종이었거든요. 어떤 수천 명 모아놓고 설교하는 자리가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합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복음이 유대인의 담장을 넘자마자 이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라는 이 영어가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디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잖아요. 폭발적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설교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니라. 그 안디옥에 최초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급속도로 성장을 했는지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이 글라우디오 때에 큰 흉년이 들 거라고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을 하고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 땅에 흉년이 임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도들을 도웁시다, 유대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형제들을 도웁시다 해서 이 부조를 돕는 물질을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으로 보내요. 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니 무슨 예루살렘에서 선교사를 보내서 파송해서 세운 교회도 아니고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볼까 해서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의 능력이 큰 교회를 이루었는데 어느 정도로 이게 빠르게 성장을 했냐면 그 큰 예루살렘 교회도 힘들어하는 흉년 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안디옥 교회가 감당할 만큼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뭐를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안디옥의 역사를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면,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면 이 울산 땅에도 이 동구에도 안디옥 교회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식간에 교회가 세워지고 크게 부흥하자 예루살렘 교회가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은 엄청나게 모이는데 그들을 지도할 목회자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 사도가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부랴부랴 목사님을 파송을 하는데 바나바를 파송을 했어요. 그 바나바는 이제 그 사도행전 역사 이야기 가운데 사울이라는 청년이 회심을 하잖아요. 바울입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 사울인데요. 그 사울을 데리고 와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동역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아멘. 바나바 담임 목사님이 이 사울을 수석 목사님으로 데리고 와서 그 교회 목회를 열심히 잘했어요. 성도들을 신앙으로 훈련을 시키고 큰 무리를 가르쳤다. 교회가 어느 정도로 컸는지 정말 폭발적인 부흥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자랑할 만한 것은 규모가 아니었어요. 사람 많이 모인다 그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방금 나왔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성경에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도 얻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은 물론 이 지리적 정치적 특수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분명히 로마가 붙여줬을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로마의 도시니까요. 그걸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가 유대 지역에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나 사마리아 교회와 차별화되는 아주 특별한 그리스도인 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괜히 아름다운 이름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다운 모습,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차이점이 뭡니까?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넘지 못했던 편견의 담을 안디옥 교회는 넘어선 거죠. 예루살렘 교회, 사마리아 교회는 아무리 사도들이 있고 자기들이 원조라 자랑한다 할지라도 구성원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아니면 발도 못 붙이는 그런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는요, 다양한 인종, 다양한 직분, 다양한 직업,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그걸 다 용납을 하는 거죠. 존중을 하는 거죠. 세워주는 거죠. 용납하고 존중하고 세워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 그 교회 바로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교회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가. 사실 그 구성원들을 보면은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듯한, 정말 멤버 구성이 희한하다 할 정도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모였을까?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룬 교회였어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는가? 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의 면면만 봐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할 때 이 교사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 그런 게 아니라 이 당시 지금으로 말하는 목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5사람은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들이었다 이 말이거든요. 교회가 워낙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만으로는 목회를 다 감당할 수 없었고 최소한 5명 이상의 목사님이
동역하고 있는 교회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빠르겠어요. 5명의 목사님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참 그 면면이 다양합니다. 먼저 첫 번째 누구예요? 바나바. 바나바는 유대인이죠. 그런데 본토가 아니라 저 구브로 키프로스 섬에 그 1차 선교행할 때 제일 먼저 들르는 그 섬이거든요. 그 섬 출신의 유대인으로서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명성이 자자한 그런 일꾼이었죠. 자신이 스스로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기도 하고, 앞서서 솔선수범하며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 소식을 듣고 목회자로 제일 먼저 파송할 만큼 신뢰를 받고 있었던 유대인 지도자였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누굽니까? 시므온. 이 시므온은요, 니게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니게르는 라틴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 계통이 아니라 로마의 문화에 훨씬 더 익숙한 외국인이었다는 뜻이에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시몬이다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근거는 조금 빈약하지만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연대적으로 볼 때나 또 그의 루포와 알렉산더라는 아들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볼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해석인데, 그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이 니게르라는 라틴어의 뜻이 검다라는 뜻이에요. 검다. 그러니까 이 니게르 시므온은 아프리카 출신 외국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레네 시몬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구레네가 아프리카니까요. 세 번째, 루기오. 이 사람은 진짜 아프리카 출신이죠. 왜냐하면 구레네 출신 루기오라고 되어 있는데, 구레네는 지금의 아프리카 리비아입니다. 리비아를 성경에서는 구레네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이 시몬과 루기오는 두 사람 다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아프리카 출신이니까. 흑인들은 로마 시대 당시에 이 신분 계급으로 볼 때 노예 출신들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5명의 목사님들 중에 최소한 2사람은 외국인이었고 흑인이었고 노예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네 번째 인물, 이 마나엔이 참 또 특이합니다. 이 마나엔은요, 최소한 왕족 또는 귀족이었어요. 이 마나엔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젖동생이라는 것은 당시 왕실에서 왕자가 태어났을 때 그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같이 유모에게서 길러서 평생의 파트너로 친구로 삼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아무나 그 자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유력한 가문의 귀족 출신이나 왕족 출신들이 주로 왕자들의 젖동생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 마나엔은 최소한 왕족 또는 귀족 출신인데 누구랑 제일 친한 친구예요? 헤롯. 이 헤롯이 누굽니까? 바로 헤롯 안티파스예요. 세례 요한을 죽였던 바로 그놈입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던 그 헤롯이 바로 이 헤롯인데, 그 헤롯과 어렸을 때부터 같이 뒹굴고 같이 자라난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어디 와 있어요? 안디옥 교회 목사님으로 와 있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사도들을 잡아 죽이고 그런 박해자인데, 그의 가장 친한 친구라 말할 수 있는 마나엔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어서 안디옥 교회에 와 있다. 참 특이하죠. 마지막은 우리가 잘 아는 사울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죠.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 엘리트였어요.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로마인이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엄격한 율법으로 교육을 받으며 당대의 천재로서 또 복음을 가장 핍박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 지금 5명을 살펴봤는데 조합이 좀 잘 되세요? 아니면 잘 안 어울리세요? 어떻게 이런 조합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지금 우리 이 2022년을 살고 있는 우리 화평교회 이 자리에도 외국인 흑인들 안 계시잖아요. 근데 이 2000년 전에 그 시대에 흑인들이 평신도도 아니고 목회자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그들은 노예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또 유대인들의 그 선민의식이 얼마나 강합니까? 외국인들, 이방인들을 거의 뭐 짐승보다도 더 아래로 취급할 정도의 편견을 가진 유대인들과 당시 또 문화와 언어의 중심이었던 헬라인들이 같은 교회에 모여 있다. 누군가는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헌신자였고, 누군가는 교회를 가장 박해하는 자였고, 또 누군가는 박해하는 자의 친구였고, 어떻게 보면 원수와 같은 관계들일 수 있는데 이들이 다 한 교회의 사역자로 만나서 동역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고 오묘한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왕족 혹은 귀족과 노예가 함께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하고, 복음의 헌신자와 복음의 핍박자가 함께하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인종, 신분, 출신, 지식의 경계가 다 허물어진 차별이 없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세계 선교의 본부로 이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신 이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편견의 벽을 허물고 차별의 벽을 허물고 서로 맞지 않는 그들이 하나가 되는 모습,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2절 3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바나바와 사울로부터 세계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잖아요. 이들을 통하여 온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왔잖아요. 그 시작은 서로 하나가 되는 안디옥 교회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교회, 안디옥 교회를 떠올리시면 돼요. 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구나. 정말 서로 안 맞을 것 같은 사람들이 모였구나. 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조금 전에 우리가 지도자들의 면면을 살펴봤지만 5명의 지도자가 이 정도의 출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 교회 모인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이방인들, 인종도 언어도 뭐 문화도 다 다를 거예요. 그들이 잘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성도와 지도자들이 서로 잘 맞아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룬 게 아닙니다. 서로 너무 호흡이 잘 맞고 뭐 죽이 탁탁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신 게 아니죠. 출신 성분들을 보면 잘 맞을 리가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은 서로 다 안 맞아도 동역자들끼리는 마음이 맞아야 되겠어요? 안 맞아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 우리 화평교회 저하고 우리 전사님들이 마음이 안 맞으면 교회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건 기본이죠, 기본. 동역자들끼리는 잘 맞아야 되는데, 자, 오늘 성령께서 누구와 누구를 따로 세우라고요? 바나바와 사울, 5명의 지도자들 중에서도 제일 그래도 같은 유대인 출신이고 제일 대화가 통하고 잘 맞을 것 같은 바나바와 사울을 특별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는데 이 두 사람조차도 안 맞아요. 그렇게 안 맞아요. 바울은요, 일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바나바는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라는 청년이 중간에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시작하려고 하니까 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이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한판 붙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냉철하고 일 중심적이기 때문에 이 마가라는 청년이 다른 팀원들에게 끼칠 해를 먼저 생각을 하는 거고, 바나바는 마음이 따뜻하고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마가라는 청년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이 한 영혼을 귀하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바나바와 사울, 하나님이 세우신 2명의 지도자조차도 안 맞아서 싸우고 의견 충돌이 나고 결국 2차 저차에서 팀이 둘로 갈라져서 2차 선교 여행부터는 2팀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 서로 잘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안 맞죠. 바울과 사울도 이렇게 안 맞는데 맞을 리가 있겠어요? 우리는 갈등이 없으면, 부딪힘이 없으면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사실 갈등이 없다고 해서 좋은 교회인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갈등은 우리가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모이면 자꾸 부대끼고 부딪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정말 갈등이 없다면 의심해 봐야 됩니다. 사실 교회에게 각자가 다 무관심한 것은 아닌가. 교회에 관심이 있고 교회를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자꾸 부대끼며 일을 하다 보면 갈등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갈등이 있다고 나쁜 교회는 아닙니다. 진짜 좋은 교회는요, 갈등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너무나 잘 맞아서 항상 희희낙낙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언제나 갈등이 있고 부딪힘이 있고 충돌이 있지만 그런 순간순간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거든요. 골로새서를 통해 바울이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권면을 하죠. 3장 12절 1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묶여 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연애할 때 많이 했던 멘트예요. 우리는 운명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사랑을 담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서로 다 잘 맞아서가 아니라 안 맞지만 부딪히지만 갈등이 있지만 사랑으로 품는 거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미 전제를 해요.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불만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를 용납해 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용납을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예수께서 이 연약한 나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용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다면 좀 불편하게 할 수 있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감정이 상할 수 있어요. 사람은 다 다릅니다. 정말 악의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정말 아무런 악의 없이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서 부딪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성도들 사이에서 중재를 하다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이 사람도 맞는 말을 하고 있고 이 사람도 맞는 말을 하고 있는데 누구의 편을 들 수 없는 거잖아요. 서로 용납하는 교회, 용서하는 교회, 사랑의 띠로 함께 묶이는, 연결되는 우리 화평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요, 연합입니다. 하나로 묶어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우리가 주의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막힌 담을 허무셨다. 이 말은요, 복음이 유대인의 담장을 넘어가서 이 원수와 같았던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었고 철저하게 나뉘어졌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 두 가지 연합을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 연합은요, 우리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을 한데 모으신 거예요. 갈등하고 분열된 사람들을 한데 모으신 연합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좀 전에 에베소서 말씀이 그렇잖아요. 먼저는 둘로 하나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로 세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의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십자가를 이 둘을 한 몸으로 엮으신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사랑대로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며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기본이고 출발이고 첫 번째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되지 않으면 정말 중요한 그 다음 단계인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지금 이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 말도요, 내가 지금 불화가 있고 갈등이 있는 관계 속에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들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지체들 사이에, 가족들 사이에 불화가 있는데 하나님과 연합하겠다, 예수와 연합하겠다,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왜요? 순서가 예수께서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물으셔서 둘로 나뉘었던 자들을 한 몸으로 만드신 후에, 아멘이세요? 한 몸으로 만드신 후에 이 한 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화목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는 것이 예배의 출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성령의 근거가 있어.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예배의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예배가 최고다, 이런 가치관들을 많이 배우잖아요. 맞는 얘기예요.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첫 번째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배보다도 먼저 가서 뭐부터 하라 그래요? 형제와 화목하라고 하십니다. 왜요? 이게 진정한 예배의 출발이기 때문에. 이게 되지 않으면 예배 자체가 성립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 하다가도 내가 뭔가 불화하고 있는 것이 생각이 나고 갈등 중에 있는 것이 생각이 나고 불편한 관계 가운데 있다면 너 가인의 예배 드리지 말고 아벨의 예배 드려라, 그 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레위기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배의 기본으로 돌아가 볼까요? 왜 가인의 예배와 그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와 그는 받으셨을까? 아벨의 예배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가인의 예배는 정확하게 추론할 수 있는 게 가인의 마음속에 미움이 있었어요, 질투가 있었어요, 증오가 있었어요, 동생에 대한 자격지심이 있었어요. 죄가 너를 삼키려 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만큼 그 마음속에 불화가 싹트고 있었어요. 이런 상태로는 아무리 그럴듯한 예배의 모습을 갖추고 형식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 둘로 하나를 만드신 그 사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으로 연합이 된 후에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호흡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하나됨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전제 조건은 내가 형제와 화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의 모든 편견과 증오와 미움과 갈등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그런 우리 화평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교회를 생명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러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생명을 잃어버리는 우리들이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우리들끼리도 갈라져 싸우고 있어요.
근데 십자가는 이 모든 걸 회복시키는 거죠. 먼저 죄로 인해 갈등하고 싸우는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고, 그 다음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이 연결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부터 생명의 강물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신 이유예요. 그들 가운데 하나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화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용납이 있었고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의 강물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 생명의 강물이 교회를 통하여,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화평교회에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덴마크라는 나라에 가면은요, 덴마크 제일 북쪽에 있는 스카겐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스카겐이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인데요, 마치 이 울산의 간절곶처럼 그레넨 곳이 있어요. 곳이라는 것은 이 바다의 육지가 돌출돼서 바다를 바로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지형을 말하죠. 이 그레넨 곳에서는 참 신기한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덴마크 북쪽에 있는 이 바다가 북해와 발트해가 만나는 지점인데, 이 두 바다가 염도가 서로 달라요. 소금의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바닷물의 밀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물이 만나서 섞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명확한 경계를 저렇게 만들어내는데요, 이게 두 번째 사진인가요? 사진 보시면은 마치 물과 기름처럼 나뉘어 있죠. 이게 둘 다 바닷물이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섞이지를 못해요. 이것을 뭐 그냥 눈으로 볼 때는 참 아름다운 장면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덴마크 사람들은 이 그레넨을 세상의 끝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세상엔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이 교회에 임할 수가 있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을 바깥으로 흘려보낼 수 있겠어요? 저는요,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오늘 온 사회에 가득한 이 갈등에 교회가 원인 제공자는 아니었을지라도 교회의 책임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들부터가 얼마나 갈등이 많아요, 얼마나 분열이 많아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나뉘어지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은 나뉘어진 것을 하나로 묶으시는 영이십니다. 교회는 연합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됨으로 생명을 전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갈등과 분열과 전쟁과 이 질병의 문제를 놓고 정말 가슴을 치며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생명을 전해야 될 그릇으로서, 오늘 저녁에 전할 내용이에요. 내가 생명을 담아야 될 그릇으로서 생명을 담지 못하고 미움을 담았습니다. 증오를 담았습니다. 갈등을 담았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어떻게 일어났죠? 각자가 자신의 잘못을 가슴을 치며 내가 죄인입니다, 내 잘못입니다라고 회개했을 때 한 시대를 휩쓰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운동과 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였구나,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섞이지 못하면 그것이 곧 세상의 끝이구나. 우리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생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시죠. 당신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제가 부교역자로 섬겼던 목포 사랑의 교회 로고 보여드릴게요. 이 로고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떠올랐는데, 이 그림보다 저 문구 조그만 글씨 혹시 보이세요? 각각 다른 사랑들이 모여 큰 사랑을 이루어갑니다. 보면 여러 모양의 하트들이 모여서 예쁜 꽃을 만들었죠. 제가 사랑의 교회 처음 갔을 때 엘리베이터 앞에서 저 문구를 봤는데 얼마나 강렬하게 제 기억에 남았는지 제가 저 문구를 그대로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어제 옥션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제 기억이 맞았어요. 각각 다른 사람들이 모여 큰 사랑을 이루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다르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죠. 한자로 다를 이자를 한번 볼까요?
이 이라는 글씨, 다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글씨 보면 참 신기합니다. 같을 공자 위에 밭전자가 올라가 있죠. 저는 이 다르다라는 글씨를 이렇게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밭을 일구어 갑시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시다. 다르다는 것은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죠. 다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나와 다 똑같은 사람들만 있으면, 예를 들어 우리 전회팀이 다 노래하는 사람만 있으면 드럼은 누가 치고 피아노는 누가 칠 거예요. 각각 다 재능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나와 다르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와 맞지 않는다는 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바나바가 사울이 자신과 다르다는 걸 알았지만 그런 이유로 그를 외면했다면 위대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서로 달라도 맞지 않아도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면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2주 앞으로 교회 일꾼 선출이 다가왔는데요, 일꾼을 선출할 때도 같은 말씀으로 뽑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은 나하고 성격이 안 맞아, 저 사람은 나하고 안 친해, 저 사람은 나하고 대화가 안 통해, 이러한 것들이 그에게 표를 주지 않을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나와 달라도, 나와 맞지 않아도, 나와 부딪힘이 있고 갈등이 있었어도 그래도 저 사람 참 성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신실한 사람이야,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다 마음에 감동 주실 거예요. 나와의 어떤 관계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러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람을 세워주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4절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시면서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갈까요?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우리는 서로 달라도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평생 함께 신앙생활하고 천국 가서도 평생 영원히 함께 살 사람들입니다. 더디더라도 함께 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이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단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